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서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7월, 8월 2달 동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를 쫓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분부하신 후에 마치 편지의 추신처럼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신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의도를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체를 나누어 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면요. 5절과 8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의 자세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같지 않기 위하여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앞부분에서는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마지막 부분을 무엇을 심을 것인지 살펴보라 말씀하셨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먼저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바로 이 용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기도보다 용서가 앞서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먼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하러 올라가기 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와 기도는 용서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는 외식하는 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용서하는 일이요, 용서받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곧 용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아니하기 위하여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은총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기도할 때마다 그 부르심의 뜻을 다시 회복하는 용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인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은 들추어내기에 재빠르지만 나의 연약함은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들리는 표현 하나가 있을 겁니다. 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연약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잘못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잘못은 죄가 되어지고 또 큰 악을 행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정한 뜻은 실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피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옆으로 미끄러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으로 미끄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절대로 옆으로 미끄러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는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팠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분들도 다 연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집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아픈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집들도 다 하나둘 문제는 있더라는 겁니다. 단지 그 문제와 아픔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처럼 살다 보면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실수, 곧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덮지 마시고 그 본문을 그대로 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니라고, 허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서로의 연약함,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강구보다 용서가 먼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바로 앞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이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면,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피차 서로의 실수와 허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 곧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요, 기도에 응답받는 지름길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친히 회복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기도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심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는 일이 없이는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심는 순간 바로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자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긴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차와 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심는 자, 곧 용서를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용서의 기도를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뿌릴까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도 않았음에도 추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를 속이는 일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용서의 기도를 심는다면 용서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로 심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성령으로 심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영생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용서의 기도를 오늘 뿌리고 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뿌리고 심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선한 것을 심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월 농부가 8월 신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라는 말처럼 5월볕은 자외선이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햇볕에 심는 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8월의 신선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오늘을 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시고 영그러가게 하심으로 내 품에 허락하실, 회복하실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 또 심는 일입니다. 버겁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대하고 심고 또 심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무르익고 영그러가는 시간을 지나 응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느냐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것을 심고 용서를 심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무리가 때가 되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르익어 영그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참에 반드시 용서하심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니
기도로 심고 또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